믿음의 유산을 세우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가 되고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체질로 바뀌는 삶이라는 캐치프레이로 말씀, 기도, 실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동 지침을 가지고 2025년도 무지개 교회의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지개 교회는요, 전 교인에게 매일 성경 큐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성경을 읽고요, 같이 말씀을 고백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매일 성경을 통한 첫 주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하고 깊은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되새기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되새기자면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편에 도착한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확인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에 성공하고 라합이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장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멈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4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서 3장하고 좀 겹치는 관계들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 4장에서 하나님은 요단강 건넌 후에 12지파에게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3장까지 묵상할 때 3장과 4장이 좀 겹쳐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3장에도 도하했다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4장에도 도하했다는 내용이 겹쳐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도하했다는 게 두 번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요, 성경의 독특한 표현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우리가 보시면 1장하고요 2장 두 개가요 다 창조 기사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은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은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어떻게 행동 지침을 주셨는가,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장의 관점하고 2장의 관점이 다르듯이 오늘 말씀도요 3장의 관점하고 여호수아 3장의 관점하고 4장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이 순종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4장은 그 사건을 기념하고 이 기념한 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3장은 역사적인 현재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면 4장은 미래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따라서 이 두 장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말씀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기념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 가시적인 기념물과 비가시적인 기념물. 가시적이 뭘까? 나나. 가시적. 보이다. 보이는 기념물과 비가시적이 뭐야? 그냥 받는 말인데. 그렇지. 우리 나은이 진짜 똑똑해. 네, 그래서 나은이가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비가시, 보이지 않는 기념물. 그러니까 8절에서는 보이는 기념물, 9절에는 보이지 않는 기념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자,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돌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상징으로서의 돌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 요단강은요, 사실은요, 물이 가물 때가 있고요, 물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물이 가물 때는요, 한 1m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할 때는요, 마침 추수할 때였고, 물이 범람할 때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참 이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어디를 건너가게 되면 물이 마를 때 택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물이 넘쳐날 때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마른 땅에 그 강을 마치 홍해처럼 가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한 2-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가기에 있어서 거기에다 돌들을 기념비로 뭉쳐갖고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후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 이렇게 답하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사 우리가 마른 땅에 걷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기억하게. 누가?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그러니까 이 12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위한 기념물이자 모든 세대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야 라고 고백하기 위한 상징인 거예요. 즉 이것은 가시적인 보이는 기념물인 거죠. 근데 9절에서 우린 비가시적인 기념물을 보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해요.
자, 이거는 8절에 있는 12돌과 다른 12돌이에요. 8절의 12돌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12돌이에요. 근데 여기 9절에 있는 12돌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여호수아의 생각만으로 세운 12돌인 거예요. 자, 구분하셔야 돼요. 8절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9절은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어떻게 해요? 돌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12개의 돌을.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돌들은 지금은 마른 땅에 쌓아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언약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잠기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비가시적인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데 왜 12돌을 쌓아놨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요단 강물은 마를 때가 있고, 물이 넘쳐날 때가 있다고 했죠? 마를 때에는, 어떻게 해요? 1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물이 넘칠 때는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를 때에는 그 돌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넘칠 때는 가려졌다가.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기념물을 세우라고 했을까? 자세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두 가지로 그냥 추측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물 때는 드러나고 물이 넘칠 때는 들어가는 이 돌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세대를 이어가며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실제로 9절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까지 거기 서 있더라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9전에서부터 9전으로 이어진 얘기예요. 그것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야기들을 합쳐갖고 썼는데 왕조 시절에 한번 쓰고요. 예, 다윗왕 이런 왕조 시절 왕국이 있을 때 한번 쓰고요. 그 기록도 또 모아갖고요. 포로기에 한번 더 썼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때에도 이 돌들의 기념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예요. 내가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이 정리하면서 정말 이 돌들이 있을까? 하고서 그 요단강을 갔더니 그 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썼겠죠. 여러분, 기념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6월절을 하나님은 6월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탈출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했어요. 뭘로? 6월절을 제정하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해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성찬이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추측하면 내면적 신앙의 고백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면적 신앙 고백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기념비와 달리 이 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누가 깨달아요? 요수아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그가 고백하고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물속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신앙의 문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문제를 세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유하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헌금 감사하니까 헌금 한번 하고서 끝나요. 그러면 쌤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지나쳐버려서도 안 되고요. 쌤쌤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은혜를 알면 감사의 일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냥 감사하고 끝내며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계속된 반복된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감사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탄전하면서 살아요. 여기에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거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지 않으시지. 난 혼자야? 난 외로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은혜, 나를 섬겨주신 은혜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사랑받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 받았었는데 그 받았었던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부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 40대 때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모세한테 지도자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는데, 근데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있다면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요단강 건너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 방법들이 있어요. 봄이야, 너 강을 건널 때 뭐 타고 가니? 뗏목 타? 배 타? 그치? 봄이가 잘 말했어. 배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배 만들고 있겠죠. 아니면 뗏목이를 만들고 있겠죠. 아니면 다리 만들겠죠, 다리. 열심히 나무 자르고요.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리나. 그러나 그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홍해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홍해를 가르쳤던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려는 믿음으로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비슷한 문제 앞에 있을 때요, 어찌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으로 배를 만들던 뗏목을 만들던 다리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이거는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응용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응용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응용하는 거예요? 상이야, 어떻게 응용해야 돼? 기억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믿으며,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은 배 만들고 뗏목 만들고 다리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인 신앙에 치중한 나머지 내적인 신앙이 부족한 문제에 직면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정 과도한데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할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종종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또 광신적인 형태로의 주의가 또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외적인 것으로 치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젊을 때 보았던 이집트 왕의 피라미드처럼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깊은 내면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물에 곧바로 잠기겠지만 물이 마르게 되면 떠올라 기억하게 될 돌 12개를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요, 가지고는 있는데 이 친구들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이 믿음의 문제를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3세대, 4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경험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후손이나 공동체에 전해지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믿음의 단절인 거예요. 단절. 끊어지다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것을 여실히 보여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사사기 전이 뭐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사사기예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내 자녀에게 기억하게끔 하지 않으냐면 어떻게 돼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와 공동체에 공유하며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기억하고 그것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와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물이 눈에 보이는 기념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누가 헌물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요? 누가 헌물해 주신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그게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기념비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를 나누어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제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새겨 놓았어요.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고서 말씀 읽고 기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자녀한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2부 예배 때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할 때 그 예배 안에서 좀 나누자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하나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이 없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고백하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념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이 뭐예요? 왜 돌들을 할까요? 썩어 없어지지 않잖아요. 돌들이 깎이죠? 나중에 모래가 되죠. 그건 수천 년, 수만 년의 일이에요. 우리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도 남을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자기의 기념비를 돌에 새겨 글씨를 썼는데 그게 광개토 대왕비, 예? 고구려비 뭐 이런 비 있잖아요. 피라미드 뭐 이런 거 건축물들 그런 것들이 기념비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념비들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녀한테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왜?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고민될 수 있어요. 그걸 공동체에 나누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념비는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냐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탄소리 줄 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풍파가 내게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돌 같은 신앙, 말씀 위에 선 신앙, 그게 반석 위에 선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십시오. 그거는요, 나만을 위해서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100년 동안 있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2000년간 이어져 온 믿음이고 5000년간 이어져 온 믿음이고 태초부터 이어져 온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합시다. 적어도 기도해 줍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자녀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눕시다.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우리보다 먼저 죽을 때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아무개야, 너의 아버지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의 믿음은 이 어려운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믿음이었다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처하셨단다. 너도 그렇게 될 줄 믿고 너는 그런 믿음이 소유자야 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배우며 믿음을 계승하는 사역이 오늘 우리 무지개 교회의 사역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